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성경 66권을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배워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이 성장해 오셨습니다. 오늘 유다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3월, 제 기억으로 3월 첫 주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쭉 해오셔서 이제 12월 말에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대장정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셨을 테고 때로는 지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이 시간들 덕분에 내년에는 성경 통독을 하시는 게 더 재미가 있으시고 이해도 깊어지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 음성도 잘 듣게 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조금 며칠 이르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것,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인데요.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면 얼마나 우리도 행복할까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도 영원한 상급이 될 텐데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인데요. 제가 3주 강의를 하고 이제 피드백들을 조금씩 뭐 많은 분들께는 아니고 조금씩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길다, 늦게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도 길게 하면 이건 정말 민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한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요한 1, 2, 3서 끝나고 유다서가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 1, 2, 3서 이렇게 딱 하고 잘못하면 유다서를 못 읽고 한 장이 붙어서 넘어가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유다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 한 장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로 비유하면 맹장과 같아요. 맹장 있으나 없으나 우리 뭐 이제 수술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없어도 이렇게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성경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탈이 나면 엄청나게 아픈 게 바로 맹장입니다. 이 유다서가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잘 먼저 살펴보시고 요한계시록은 분량에 비해서 유다서를 오늘은 유다서를 조금 더 길게 보고 요한계시록은 분량에 비해서 조금 짧게 볼 예정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어떤 장편 SF 영화 같은 그런 장편 서사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 우리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다서를 우리가 누가 썼는가를 봐야 해요. 유다서의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먼저 이제 죽었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유다가 바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동생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1장 1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사람들에게 이 우리 사도들이 썼던 편지를 보면 자기를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혹은 종이거나 사도이거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편지를 쓸 때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권위가 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사이, 심지어 예수님이 기저귀를 갈아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사이, 얼마나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아서 나는 또 이만큼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해서 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을 때만, 그때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배경으로는요, 다윗 가문의 농부였어요. 전승에 따르면 이제 다윗 자손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윗 자손을 색출하려고 이제 처형하려고 했는데 유다의 손자들이 황제 앞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황제가 그들의 손을 보았는데 노동으로 이 굳은 살이 배긴 그런 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혈통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을 때고 헌금들도 모이잖아요. 충분히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 또 유다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는요, 어릴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 전에 이제 요한 1, 2, 3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도 했었고 야고보서도 했었잖아요. 그 야고보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고보가 불신앙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유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말년에는 형제들과, 여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혈통적인 형제들도 순회 전도자들로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서의 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요, 신학자들이 분석을 했을 때 문체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열정적이고 엄격한 원칙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열정적이다.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원칙주의자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원칙주의자다라는 말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순절 교단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는요 엄격한 원칙을 강조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들이 다 이제 점점점 식어져 가고 세상의 사조와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들, 율법들, 이것들을 지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처럼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등잔 밑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거친 손을 가진 신학자였다는 거죠. 이 데스포시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형제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서 9절을 보면은요 한 장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특히 후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했고 요한 1, 2, 3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의 화두였어요. 각 지역 교회들의 순회 전도자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 혹은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과거에 잘못된 혹은 그 지역의 잘못된 사상들을 교회에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니까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후반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왜 썼느냐? 1장 3절을 보면은 앞에 빨간 거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급발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체가 갑자기 바뀝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갑자기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써 싸우라라는 말은요, 에파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뭐냐면 레슬링, 목숨을 건 레슬링에서 하는 그런 사투, 이런 것 같은 단어예요. 그럴 때 싸울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삶에서 타협하면서 어떤 것들은 싸우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타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자주 커서도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개구리를 쉽게 삶는 방법, 익히는 방법 어떤 거죠? 찬물에 먼저 개구리를 넣는 거예요. 큰 통에다 넣고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그 물의 온도를 높여 나가는 겁니다. 개구리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이 주변의 온도에 자기 체온을 맞춰 나가다가 결국에 자기 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온도가 되고 나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확 집어넣으면 파다닥 하고 뛰쳐나가는데 찬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온도를 높여 나가면 그것 때문에 개구리가 그 안에서 놀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유다가 활동했던 시기에,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아주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무언가 주변에 우리를 변질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자꾸 삶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과 목숨을 건 혈투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이 편지를 가져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였어요.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주장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큽니까? 물론 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은혜가 크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 영혼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워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 그 안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용서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는 거죠. 은혜는요, 죄를 짓게 하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뭐 했죠?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살인했어요. 발람은 뭘 했죠?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준 종교 장사꾼이었어요. 고라는 누구였죠?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도 있었으니까 이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서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은요, 옷만 갈아입는 원수들이, 옛적부터 있었던 원수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거든요. 그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마귀가 와서 이 시체 내 거다. 얘 살인자였다. 마귀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꺼져. 네 말 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미가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거짓 교사들, 이 천사장도 자기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저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을 욕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떠드냐, 이런 거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들을 다 무시하느냐, 그렇게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엘도 참는데 거짓 교사들 니들은 할 말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거짓 교사들을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늘 지켜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단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의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불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니까 끌어내서 구출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불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낼 때 내 옷이 같이 불타거나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잘못된 길로 들어간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이 유다서는요, 정말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로 치자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그런 책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이상한 교리가 판을 쳐도 겁먹지 마십시오.
24절에 송영이 우리의 보증 수표입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4절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려움의 책일까요? 승리의 연애 편지일까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의 연애 편지예요.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환상들이 이 안에 쫙 기록이 되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기기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삶에 싸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훌륭히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노장은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너무 힘들고 나는 충분히 잘 해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 이 싸움에서 은퇴할 거야. 은퇴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이 교단 헌법 보면 항존직이라고 기록돼 있죠. 목사도 안수받으면 항존직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존직입니다. 성도는 한번 구원받으면 주님이 항존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올 한 해 이기셨습니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조금 부진했어도요,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 쓰여졌냐? 주후 90에서 100년경 정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로마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그 황제가 자기를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요한은요,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지는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반모섬이요, 그리스의 휴양지가 아니에요. 그냥 반모섬에 저는 이제 처음에 반모섬, 그리스의 어떤 섬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리스가 워낙 자연 경관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에 말년에 휴가 보내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채석장이에요. 거기서 돌 캐면서 있는 거예요. 90이 넘은 나이에 돌 캐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곳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일을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여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정말 큰 핍박이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마귀가 너희의 육신은 해할지라도 영혼은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단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채석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요즘에 AI가 참 좋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경책을 쓰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정말 AI가 참 요즘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요한이 받은 계시, 2장부터 3장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고요. 4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쭉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란들, 뭐 7년 대환란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본인이 보기에 거룩하고 그래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이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던 그런 친근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AI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AI가 그려주더라고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요한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보아라.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가 왜 중요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진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아시아에 이렇게 7군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걸 잘했고, 또는 이 교회는 요걸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이제 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 대한 설교들을 워낙 또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교회들에 대한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교회들에게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이기는 자가. 우리 장로님들,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처럼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서머나 교회처럼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버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책망만 받았지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한 번 되면 끝입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 경험하셨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식어지는 게 마음속에서 느껴지시죠? 계속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제 오늘이 28일이죠. 29, 30, 31일. 3일 남았습니다. 금식은 좀 힘드시더라도 3일간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 1월 1일부터는 정말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요, 니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나이키 아세요? 나이키, 우리 신발 브랜드 나이키가 승리거든요. 이 이기는 자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키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데,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전까지는 요한이 이제 땅에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갑자기 우주로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이 진짜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누가 진짜 왕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진정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제 그 천국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요, 어떤 두루마리를 가지셨는데 7인으로 이 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야 하는데 펼칠 자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펼쳐야 역사가 진행이 되고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펼칠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천사와 장로가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자가 와서 그것들을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딱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분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셨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힘센 사자가 아니라 피 흘린 어린 양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가 힘을 쓰는 것, 우리가 가진 권세와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7인이 있고요, 7나팔이 있고요, 7대접입니다. 7인이 떼어졌을 때는 4분의 1이 죽고, 7나팔이 부러질 때는 또 3분의 1이 죽고, 또 7대접이 펼쳐질 때는 전체가 다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7나팔이 불기 전에 사실은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7나팔이 부러지고 나서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장 13장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용이 등장해서 성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서요,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죽은 채로 나타나는데 용이 그것을 살려내요. 뭐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짐승을 계속 높이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역할이 지금 어떤 것과 비슷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하는 것, 이런 유사하게 따라하는 것, 완전하지 못한 이 부족한 마귀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이게 바로 666 표라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를 따라가게 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코로나 때 코로나 이제 주사 치료제 같은 것들을 또 666 표를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류가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666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에 18장에 오면 결국 이제 그러한 이 음녀 바벨론, 당시에는 로마였고요, 지금은 이제 타락한 세상, 이것들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고, 19장에 가서는 이 백마탄 분, 이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만왕의 왕, 만왕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그 옷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마귀들의 피. 그래서 승리의 이 피가 묻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19장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장, 21장, 22장으로 와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헤어짐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영원토록
비춰지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장로님들 고대하십니까? 저 천국을 생각할 때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멘을 크게 한번 할 때마다 천국 내 집에 벽돌, 금벽돌이 하나씩 생긴다.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너무 유치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아니, 천국에 널린 게 금이고 보석인데 금벽돌이나 뭐 그냥 벽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을 때나 요즘 금값 올라가지고 금이 귀한 거지. 천국 가면 길에 가면 발에 채이는 게 금인데 그 금벽돌 하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무한하신 분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몰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죠. 그게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5장 1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래요. 8장에 가면은요, 이 기도가 분량이 쌓여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지인들도 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멈추라는 거예요. 인칠 때까지. 이는 왜 칩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저 백성들 내 거니까 저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이미 인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이미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최후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충분히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뭐 하셔야 합니까? 자랑하셔야죠.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요. 그게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자랑이 있어야 돼요. 뭐 좋은 물건 사시면 자랑하시잖아요. 골프장 한번 좋은 데 갔다 오시면 주변 분들에게 자랑하지 않으세요? 저기가 경치가 너무 좋더라. 한번 채를 휘둘렀더니 얼마나 이렇게 멀리 공이 날아가는 모습이 멋지더라.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자랑하셔야 합니다. 뭘 자랑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전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만방에 전하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 그 본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이 여정들을 함께 따라가며 이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켜 나가는 주역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 배우면서 깨달았던 것들, 마음속에 새겼던 것들 훌륭한 믿음으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4주간 배웠던 말씀처럼 야고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요한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시고, 유다처럼 거룩한 믿음의 도를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보좌로 상달되고, 또 세상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들을 날마다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가정과 사업장 다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역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며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